믿음에 대해서인데 오늘 내일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원래 이번 사경회 때 낮 집회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저는 어느 교회에 가서도 요새 한국 교회가 낮 집회를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꼭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5명만 모이면 합시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5명이 아니고 2명만 해도 합니다. 왜 그러냐? 2명이면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나와도 2명이에요. 저까지 하면 3명이에요. 거기다가 부목사님까지 하면은 5명은 됩니다. 그래서 항상 5명이면 합시다. 그 말은 우리끼리라도 합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하느냐? 저녁 집회는 은혜 받는 집회예요. 그리고 새벽에는 기도하는 집회예요. 근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훈련을 받으려면 그거는 낮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새 낮 공부가 없다 보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이 머리만 커져 있어요. 그래서 전 낮 공부하자 그러고, 두 번째는 왜 조금이라도 해야 되냐? 낮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낮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죠? 강남에서 예? 먹고 노는 사람 또요. 강남에서는 낮에 집에 있는 사람은 3가지랍니다. 돈이 없든지, 아니면 성질이 지랄 같아서 친구가 없든지, 아니면 아프든지. 3가지래요. 근데 여기는 강남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강북이죠. 강북에서 낮에 시간이 있는 분들은 뭐냐? 연세가 있으시든지 한 분들입니다. 아니면 특별히 남편이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요새 나가서 일하지도 않고 이 낮에 근데 시간은 특별히 내신 거죠. 예. 근데 낮에 참석하신 분들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일광교회 오피디언이다. 오피디언이에요. 왜냐? 다 바쁘다 보니까 교회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들려지는 거. 그러면 누가 전해줘야 돼요? 낮에 시간 있는 분들이 교회 사정을 잘 알아요. 이분들이 전해줄 때 어떻게 전해주느냐? 믿음으로 전해주면 일하시는 분들이 무슨 소리를 들어요? 저녁에 왔는데 기도하는 어머니가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 나가실 때 5,000원 헌금하고 나가세요. 예. 아이들이 떠들 땐 2,000원으로 깎아드릴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가세요. 어떤 분은 말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 믿음이 없이 전하면 듣는 사람이 똑같은 상황도 잘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럼 교회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잘 전해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잘 세워져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남편들이나 이 먹고 살기 바쁜 분들은 그저 일주일 내 직장에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고 가느라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못해요. 헌신만 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건 누가 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교회를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 수도 있고, 불평이 많은 교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낮 공부를 꼭 하자는 이야기 뭐냐? 낮에 있는 분들이, 오피디언들이 믿음으로 무장이 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렇죠? 교회 사랑을 이기고 신앙생활이 어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혹시 그거는 자녀들이 바쁘게 살지만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교회가 바로 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낮에 조금 모인다. 그러니까 모일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강사 위에서 부흥회하는 거 아니에요. 부흥회 누구를 위해서예요? 교회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낮에 조금 모인다. 사실은 이 숫자를 많이 이야기하는 건 세상입니다. 우리는 뭐야? 한 사람만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뀌어요. 그렇죠? 다윗 하나가 은혜 받으니까 그 이스라엘이 최고의 영광의 시대를 누렸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한나 여자 혼자서 기도했어요. 혼자서 기도했더니만 사무엘 시대를 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나 하나만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나라가 바뀌어요. 그리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요새 선거철이죠.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누가 옳다 그러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좋은 지도자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크리스찬들은요, 우리가 나라와 국가와 이런 거대 담론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세계 복음화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법궤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이렇게 합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슨 기도했죠? 나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낳고 그 시대를 바꾸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 이거 너무 시시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내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남편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요. 다 우리 교회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꾸 거대 담론, 세계 복음하다 뭐다 이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신의 문제, 이번에 이 집회 때는요, 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믿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비록 적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 일광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예? 일광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항상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꼭 이렇게 하자고 그런 건, 일본 강사가 집에서 좀 텔레비 보고 재방송도 좀 보고, 요새 태양의 후예가 잘 나온다는데 그거 좀 못 봤는데 그거 좀 보게 해야지. 그거 꼭 이게 한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느니라. 자, 보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더 나은 예배를,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데 뭘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의로운 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로워지죠? 어떻게 해야 제사 안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까요? 제가 하루를 따져서 계산했을 때 선하게 사는 게 많겠어요? 죄 지은 게 더 많을까요? 제가 목사인데 죄 지은 게 더 많겠어요? 예? 아니, 제가 죄 짓는 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자고요. 제가 착한 일을 10개를 하고 죄 짓는 거는 몇 개를 할 것 같아요? 2개. 지금 방금 아까 뭐라 했어요? 죄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 정확하게 어떻게 그렇게 진실을 사실대로 말해? 예? 진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곤란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매일매일을 계산하면요, 제가 선을 행한 플러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이 만약에 10개라면 죄를 진 게 100개입니다. 그러면 항상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90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30년을 살았어도 35년을 살았어도 선하질 않아요. 더 죄덩어리에서 죄를 더 많이 져요. 그러니까 의로워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서 의로워진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 부처님 아시죠? 목사가 이 예배 시간에 부처님 이야기 좀 할게요. 부처님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4대 성인 중에 하나인데 이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이 불경이라고 그러죠. 불경 우리도 뭐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쫙 있잖아요. 66권 있잖아요. 그런데 그마다 책 이름이 다 있죠. 마태복음이 있고 무슨 다 있죠. 빌립보서가 있고. 부처님이 죽으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불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에다가 그 부처님의 밑에 수제자들이 또 죽으면서 고승들이 도 같은 고승들이 죽으면서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불경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경인 줄 아세요? 그걸요 내가 힌트를 드릴게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고승이 죽을 때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열반에 드셨다 그래요. 열반에 드셨다. 근데 열반에 드시기 전에 한 말씀 하신 거를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무슨 경일 것 같아요? 예? 열반에 드시면서 하신 말씀. 예? 반월경. 열반에 드시면서 하신 말씀. 열반경이죠, 뭐. 열반경.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열반경이에요. 근데 그 열반경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석가모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겐 업이 너무 많아서 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 인생들이 너무 죄가 많아서 업을 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첫째 일불입니다. 3불을 이야기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업이 많아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이 업을 짊어져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2불이에요. 그 다음에 3불은 뭐냐? 나도 너희의 업을 짊어져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셨어요.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예요?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스스로 의로하실 수 없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죄를 다른 사람이 짊어져 줄 수 없다. 나도 니들이 나를 아무리 믿어도 나는 니들 죄를 짊어져 줄 수 없다. 그러면 부처님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도를 행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삼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간에도 보면 삼불사도 있고 삼불 스님도 있고 뭐 삼불자가 많이 들어가는 게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삼불을 이야기해서 그런 걸 많이 따와서 삼불 하는 거예요. 그 삼불의 내용이 그겁니다. 실제로 내용은.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불교에 가서 기도하고 독경을 내워도 결국은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세상 죄를 모두 다 짊어지고 세상 죄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포도주를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흘리는 내 피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죄 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아주 거짓말쟁이든지 아주 진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이 죄 사함을 해줄 수 있다든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요 죄 사함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목사 노릇 30년 하는데도 지금도 권사님 지금도 예쁜 여자를 보면 얼굴이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럴 수? 그런데 권사님이 지나가는데 내가 지나가다 못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백밀러로라도 한 번 더 봐.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근데 목사니까 이제 일부러 안 보는 척, 안 보려고 그러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지 실제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개혁주의 신앙이 다른 거 아니다. 날마다 세상을 쳐다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런데 자꾸 나는 어떻게 세상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쳐다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예수 닮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성도님들, 성공하는 방법 배우려면 세상 나가서 배우면 됩니다. 예수 닮는 방법 배우려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그래야 목사 앞에 와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뭐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인류대학 들어가려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 닮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근데 닮아져요? 안 돼요.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요? 이렇게 보고 저 때는 원래 이렇게 이렇습니다. 사람을 죽인 게 살인이죠. 근데 어떤 마음을 먹고 죽이지 않고 어떻게 때렸는데 그냥 화가 나서 한 대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거 살인죄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이 아니에요. 법정적으로 살인죄에 적용됩니까? 살인의 의사를 갖고 죽이지 않았는데 그거는 살인이 아니죠. 과실치사입니다. 폭행치사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형법 250조에 의한 형을 받지 않아요. 형법 살인죄는 원래 어떻게 해요? 250조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5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5년 이상 살아야 돼요. 살인을 하면.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 치여가지고 죽어버렸어요. 5년 살아요? 왜요? 살인죄가 아니니까. 그거는 치사. 하다 보니까 동기를 안 갖고 죽였어요. 그건 살인이 아닙니다. 살인죄는 아니에요. 살인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실치사했다. 우리가 홧김에 그냥 한 대 때렸는데 팩 맞았는데 어디 가서 부딪혀가지고 죽어버렸어. 이거 뭐예요? 살인죄 아닙니다. 폭행치사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한 몇 달 살다가 나오면 끝나요. 합의보면 또 잘 해결돼요. 일단 구속은 돼도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마음을 먹고 죽였을 때 살인죄예요. 이게 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내 마음과 동기와 행위가 같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뱃속의 아기를 지웠습니다. 지웠어요. 근데 지웠는데 자, 이게 법적으로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뱃속의 아기를 지웠어요.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 아니죠.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의학적으로는 살인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살인이 아니지만 의학적으로는 살인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죽였으면 좋겠다. 죽이고 싶다. 그랬어요. 내 형제를 가지고 나가라. 저 죽이려면 그랬어요.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살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의학적으로 살인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는요.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 3살 먹은 아이가 과자를 훔치는 거하고 제가 과자를 훔쳤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먹은 거하고 어느 게 더 제 질이 나쁩니까? 3살 먹은 아이가 잘못하는 것보다는 목사가 나쁜 마음을 보는 건 똑같은 행위를 과자를 똑같이 훔쳤어도 질은 훨씬 목사가 하면 나쁜 거예요. 그렇죠? 죄질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으로 품은 죄가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도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의로워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 흘림에 없으면 사함이 없다. 누구든지 죄의 삭은 사망인데 피를 흘리면 그 생명이 있으니까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그 예배를 드릴 때 의로워진다 그래요. 그럼 그 예배를 드릴 때 뭘 드리냐?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럼 예배 드릴 때 믿음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뭐를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 의로워지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창세기 4장을 갑시다. 다시 처음 배경으로 가죠. 창세기 4장. 창세기는 요한계시록 뒤쪽에서 찾으면 평생 찾아도 없어요. 창세기 4장. 자, 우리요 2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까 제물,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셨다 그랬죠. 예물을 받음으로써 제사는 반드시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뭔가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드릴 때 이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드리는 게 뭘 드렸냐는 거예요. 가인은 뭘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 땅의 소산이 뭘까요? 땅의 소산이 뭐예요? 권사님, 땅의 소산이 뭐예요? 식물인데 쉽게 가자고요.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우리 성도님들 숫자 공부합시다. 잠깐 이게 머리 좀 식힐 겸 산수 공부합시다. 산수. 젊은 사람들은 산수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해놓으면 좋아. 지금 해놓으면 좋으니까 그냥 해놔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산수 공부해야 돼요. 성경산수 공부할게요. 자, 따라서 합시다. 1은 뭐예요? 성경산수 1은 뭡니까? 성경산수. 하나님, 그렇죠. 하늘에는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다. 그 다음에 2는 땅의 수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둘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수입니다. 증인의 수예요. 증인이 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증인이 됩니다. 혼자는 증인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낼 때 몇 명 이상 보냈죠? 몇 명씩 보냈죠? 왜 둘씩 보냈어요? 서로 도우란 뜻도 있지만요, 서로 거룩한 감시를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용서하세요. 저는 그 선교사들이 혼자 나가는 거 반대입니다. 처음에 가서 사역할 때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텀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둘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적인 원리예요. 서로 돕는 것도 있지만 서로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7년 동안 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근데 신 목사님, 저한테 선교비가 한 얼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신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7년 동안 선교비를 한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평균을 잡았을 때, 7년 평균을 잡았을 때. 왜요? 제가 20억이 들어왔어요. 7년 동안에. 엄청 들어왔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5만 원을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교회에 5만 원만 해. 3만 원만 해. 그래요. 그리고 조금 큰 교회는 10만 원만 해. 그래요. 왜요? 교회가 재정이 무거우면 먼 길을 못 가요. 근데 당신이 나를 지지해 준다. 나를 신뢰해 준다는 의미에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모아봤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돈 안 돼요. 100교회가 도와준다고 그래요? 300만 원이에요. 100교회가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인데 이렇게, 저는 어디 가서도 제가 옛날에 왔을 때 선교 설교 안 했죠. 그리고 선교에 대한 보고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거 뭐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는 말 자체가 사람에게 구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냥 한 3만 원만, 한 5만 원 당신에게서 협조해. 그냥 그러고 말지. 그건 개인적으로 목사님한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큰 돈은 누가 보내주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막 어느 때는요 1억씩 2억씩 이렇게 막 갖고 와요. 들고 와요. 그리고 뭐라냐면요, 목사님 제발 받아주세요 그러고 가져와요. 아주 특이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한 달에 2천만 원 꼴 들어왔으니까 그건 누구 이름으로 들어왔는? 제 이름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써야 돼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재물은 굽이 갈라져요. 소나 염소나 나귀는 굽이 갈라져요. 통발은 못 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려, 그러니까 저하고 저의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한 달에 1,000불을 갖고 살자. 당신은 1,000불이고 나는 500불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1,000불을 주고 저는 500불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500불 갖고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쓰고, 그리고 남으면 뭐 한 200불 남으면 그 다음 달에는 300불만 더 충전을 시켜서 항상 우리 충전식으로 그렇게 해서 살아요. 왜요? 그거는 내 사례야.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활비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이 저처럼 살기를 바라요. 구별되게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이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혼자 하면 저도 감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선교사님들이 세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늘 재정을 공개를 해요. 왜요? 그분들이 나를 볼 때 거룩한 감시가 되는 거예요. 둘 이상이 가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혼자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둘이 있었으면 절대 안 따먹었을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있었으면 안 따먹었어요. 이브 혼자 있어서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혼자 다니지 마세요. 특히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란 건 거룩한 공예예요. 거룩한 견제가 필요해요. 우린 인간이니까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옆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견제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견제가. 성도님들, 맥주 한잔 하는 거 어때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맥주 한잔 하는 거, 우리 젊은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술 마시는 거 죄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요. 타락할 확률이 높은데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은 마약을 하지 말자예요. 신앙 고백이. 우리 미국은 술 마시지 말자는 말이 없어요. 일본도요. 그래서 일본 교회, 일본 신학교는 졸업할 때 맥주 갖다 놓고 졸업식 끝나면 신학교 졸업식 때 맥주 파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그거 갖고 판단할 거 없어요. 단지 이런 건 있죠. 맥주, 술을 많이 마시면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서를 쓸 때 기독교인은 술과 담배를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교인이니까 교회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근데 왜 술, 담배를 하지 못하게 했냐?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뜻은 이런 겁니다. 옛날에 교회에 그 일본 애들이 지배하면서 우리나라의 교회 종탑도 뺏어가고 문고리도 띄어가고 강대상에 있는 종도 뜯어가다가 대포 만들고 총알 만들고 다 했어요. 그래서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교회가 반대하면 교회 문을 닫고 핍박을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냐. 국가가 하는 전매 사업이 있습니다. 일본이 해서 수입을 올리는 전매 사업. 이 수입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에서도 전매청에서 담배 팔아서 얻는 그 세금이 크죠. 예? 옛날에 일본이 한 게 뭐냐. 우리나라 금주법을 만들어서 술, 담배를 가지고 수입을 올렸어요. 소금하고. 그런데 우리 소금은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만은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가 술, 담배를 먹지 않음으로써 일본 정부에게 전쟁 돈을 대주지 말자 하는 뜻에서 첫 번째로 술, 담배를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 이 술 먹고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니까요. 집안 다 때려 부수고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 먹지 말자. 그리고 담배 피면서 뭐 해요? 맨날 도박하고 이건 쪼이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술 먹지 않고 담배를 안 피면 이거 할 일이 없잖아요. 예? 또 술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뭐 그 권사님 금식기도 해보셨죠? 금식기도 해보면 하루가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왜 길어요? 이게 밥 먹는 시간이요.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게 밥은 먹어보면 할 게 없어요. 그 금식기도 하면요. 제가요. 용서하세요. 저는 목사가 좀 엉터리 목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목사가 경건하지 않다 그럴지 몰라요. 저는 금식기도 하면요.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기도만 해야 돼. 심심해. 시간이 잘 안 가요. 그러니 술 먹던 사람들이 술 안 먹으면 시간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니까 뭘 해야 돼? 밭이나 갈아야지. 가만히나 꿰야죠. 그러니까 술 안 먹으니까 술값 안 나가죠? 가만히 하고 일하니까 돈 벌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되는 게 그래서 잘 살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첫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 삶 속에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누가 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 예쁜 자매 둘이서 혼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담배 피는 건 괜찮아. 예? 둘이 이불 뒤집어 혼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맥주 한 잔 칵 해서 카스 그리고 내려놔도 좋아요. 예? 그렇지만 두 사람 이상 모여가지고 먹으면 누가 먹은 거예요? 교회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인들끼리 죄짓지 마세요. 모여 앉아가지고 거룩한 견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나도 하고 싶죠. 나도 하고 싶지만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럼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 그래서 둘은 무슨 수예요? 증인의 수. 셋은요? 셋은요? 예? 무슨 수예요? 뒤에서 이야기했었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하늘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자, 하나님이 한 분입니까? 삼입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말은 인간의 논리나 사고로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그러니까 제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되는 순간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설명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단적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단적인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삼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예수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네가 하나님이라고 해? 이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요? 세 분이 아니라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로 계신데 이분이 하나예요. 삼위로 계신데 하나예요. 뭐 세 분도 아니고 삼위고 이게 뭐야? 그냥 아멘 하세요. 왜요? 설명을 제가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설명 자체가 신학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햇빛이 뭐 해가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것도 자체가 신학적으로 걸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분이 이단을 말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하여튼 이건 어떻게 해요? 신비다. 삼위일체는 그냥 어떻게 해요? 신비는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믿으세요. 네? 근데 그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게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면 믿어집니다. 성령 받으시면 믿어지십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그냥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늘에는 몇 분이 계세요? 삼위가 계시다. 그냥 하늘에 있습니다. 사.
사는 세상은 사방이죠. 사방. 동서남북. 그러니까 땅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1은 하늘의 수, 2는 땅의 수,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는 뭘까요? 5. 예, 칠판이 있었어야 좋은데. 5는 4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진법으로 나갑니다. 사진법으로 나가요. 4 더하기 1. 그럼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은혜의 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5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게 구약에서 5 뭐 이런 숫자가 나오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6은 뭘까요? 6은 더하기 해보세요. 뭐 더하기 뭐예요? 예, 4 더하기 2. 3 더하기 3이 아니라 4 더하기 2예요. 그럼 뭐예요? 2는 인간의 수, 4는 땅의 수. 합쳐서 뭐예요? 인간과 땅이 있는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건 마귀 수죠. 사탄의 수입니다. 그래서 6인 주로 성경은 사탄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은 뭘까요? 7은 뭐 더하기 뭐? 4 더하기 3. 그러니까 3위 하나님과 땅의 수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숫자를 다 포함합니다.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10교회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20교회는. 그러니까 사도행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7교회는 7교회 안에는 일광교회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하늘과 땅에 모든 수가 들어가니까 일광교회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2는 뭘까요? 12. 3 곱하기 4. 그렇죠? 하늘과 땅이 곱해진 수예요. 이거는 조금 아까는 이야기한 조금 적어지만 큰 수를 이야기할 때 12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큰 수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7교회라고 그러지만 성도를 이야기할 때는 12이 더 많겠죠. 12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하늘과 땅의 완전수예요. 충족수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성경에 12라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꼭 12명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건 대표의 수예요. 모든 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7 다음에 뭐죠? 8은 뭘까요? 8은 뭐예요? 예? 4 더하기 4? 7 더하기 1 맞습니다. 7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근데 타락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를 시켰습니다. 죄송한데 결혼들 하셨어요? 네,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녀들 있어요? 네? 자녀 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뱃속에서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뱃속에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 뱃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없었어요? 목사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뱃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야지 쉽게 나오죠. 뱃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재미나는 게 수명이 1달밖에 안 돼. 1달이면 죽어서 피로 흘려서 나와요. 맞죠? 여자분들. 그렇죠? 그 생명은 늘 1달짜리야. 1달 이상은 못 살아. 그런데 시집을 갔더니만 남편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놈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몇 달을 살아? 뱃속에서? 뱃속에서 10달을 살아요. 그 다음에 뱃속이 천지가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날이 있어. 홍수가 터지고 양수가 터지고
양 뼈가 다 양 벌어지고 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당탕탕탕 하다 보니까 양 쓸려서 이 세상으로 나와버렸어. 밝은 세상으로. 깜깜한 세상에서. 그게 누구예요? 그게 지금 자녀죠.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놈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것 같아요. 그놈이. 뭐 하여튼 아무 문제 없으면 뭐 100년을 살 거 아니에요. 100세 인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자 보세요. 한 달짜리 생명이 남자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100년짜리 10달을 거기 속에서 살다가 그걸로 깜깜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이 무너질 때 밝은 세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100년을 살았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에요. 뱃속에서 거듭난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 거듭난 애들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 나와서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 세상이 끝났을 때 더 밝고 더 빛난 천국에 들어갑니다. 뱃속에서 그 한 달만 살던 애는 그 생명은 그 생명은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냥 의식도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걔가 아빠의 생명을 받은 다음부터 10달 동안 뱃속에서 살기가 쉬웠었겠어요? 좁아졌겠어? 처음에는 좁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좁아지겠죠? 왜요? 깝깝해져. 더 살기 힘들어져요. 권사님, 젊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안 아프셔요? 어때요? 괜찮으세요? 아직 괜찮으세요? 아직 안 괜찮죠? 아프시죠? 저도요. 제가 이래봬도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랜드 슬럼을 달성한 사람이에요. 단신남, 키 작은 남자, 대머리, 60대 남자. 그거는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3가지래요. 제가 이 3가지 종목을 확실하게 석패했습니다. 이해가 가셔요? 네? 우리 목사님은 대머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절대 종목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 제가 또 하나 달성을 했어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퇴행성 관절염. 이게 악성 성인병 4대 종목을 달성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존경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 존경하고 싶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런데요,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 손가락이 엄지하고 검지가요, 아파요. 밤에 아파요. 그럼 막 아프고 쑤셔요. 그 병원에 가니까요,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이게 직업병이래요. 나 글 그렇게 많이 치지 않은데, 이 글을 많이 써서 그렇대요. 이 설교 원고를 근데 늘 쓰니까 손이 이 관절, 이게 직업병이래요. 근데 이게 무지하게 아파요. 무릎 같은 거 아프신 분들, 제가 그 연세 높으신 분들 그거 힘들어하는 거 알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게 아파지기 시작하면 가면요, 또 의사가 무슨 주사를 놔줘요. 그러면 또 당분간은 또 살만해. 이러고 살아요.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자, 65년밖에 안 살았는데도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불편해요. 앞으로 제가 50년 더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건 저주예요. 그때는 온 마디마디 세포가 다 아플 거예요. 눈만 떠도 아플 거예요. 눈 뜨는 것 자체가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 건 축복입니다.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 부활하시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죽어서 천국 가시면 권사님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예? 지금의 모습? 언제 모습일 것 같아요? 그때 처녀 때 그때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하면 좋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일 이야기 해줄게요. 내일 이야기 해줄게요. 여기까지만 듣고 그냥 넘어가요. 우리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불편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이제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영생이 있어요. 왜요? 그래서 물과 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물과 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우리가 확실하게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성경을 깊이 알게 되면요, 이 세상보다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세상 살지만 눈물 골짜기 지나가지만 그때는 열린 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고 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보면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셔요. 타락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게 7 플러스 1. 7 플러스 1은 무슨 백화점에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7 플러스 1. 그래서 8이 뭐냐? 할례를 며칠 만에 받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거는 새 생명이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냥 백성일 때는 할례를 안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8이라는 수가 구약에서는 5 플러스 3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법궤를 할 때 5규빗이고 3규빗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합치면 8. 항상 8의 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5, 7, 8, 12. 특히 구약에서는 이 5와 3이 플러스 되는 8이 섞이는 수가 많이 나오는 건 뭐냐? 구약에서도 재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은 어떤 날이죠? 7 플러스 1일이에요. 안식교 사람들은 지금 언제를 지키고 있습니까? 7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제7일 안식교.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기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예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에서 구원한 새롭게 창조한 날, 새롭게 거듭난 날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새로이 창조해 주셔서 이제는 죄 사해 준 의롭게 만들어 주신 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 플러스 1일을 지키는 거고, 지금 안식교 사람들은 아직도 7 플러스를 7일을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8은 재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9는 없습니다. 10은 뭐냐?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 10명은 대표자의 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광교회 성도님들 중에 10명이 모여서 10명 이상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런데 일광교회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누가 기도한 거예요? 일광교회 전부가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은 전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뭐든지 다 채워졌다는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채워졌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저기서 이 출애굽했을 때 이 종려 거기서 뭐죠? 우물이 10개고 70 종려나무가. 실제로 70 종려나무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7 속에는 다 들어. 그러니까 충분한 수가 채워져 있다. 우물이 충분하게끔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꼭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문자는 문자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처녀가 잉태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나오셨습니까? 유부녀에게서 나왔어요. 처녀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럼 성경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나셨어요. 그렇죠? 유부녀에게는 나신 분은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유부녀 나에게 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두로라는 나라를 예언하는데, 야 두로야 네가 교만하다. 뭐 이 두로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국가로서 대단한 나라였어요. 최고의 이 지중해에서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왜냐, 이 두로는요 이 이스라엘 땅 북쪽에서 딱 육지에서 8km, 0.8km, 그러니까 800m 떨어진 섬입니다. 두로는요 원래 섬인데 그 섬으로,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는 섬이었어요. 그게 섬이었습니다. 섬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섬이니까 이게, 근데 이 해안가는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육지 쪽으로만 성을 쌓으면 돼요. 그러니까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지중해를 지나가는 배는 옛날에는 바다 한가운데를 못 가고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역항으로 최고의 부를 누리고 쳐들어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두로는 교만했어요. 우리는 누가 못 쳐들어온다. 그리고 우리만큼 잘 사는 놈들이 어디냐. 그리고 머리 딱 줬어. 근데 성경에서 예언했거든요. 너 망한다. 망한다. 근데 콧방귀 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죠? 알렉산더가 어떻게 하냐면요. 쳐들어갔더니요. 이게 안 되니까 알렉산더가 산에 돌을 깨가지고 그 8km를 돌로 메워버렸어요. 도로로. 그래가지고 남쪽이 이 성벽을 안 만들어놨는데 글로 깔아가지고 병거를 타고 그 성을 정복해가지고 두로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싹 태워버리고. 왜냐? 알렉산더가 다른 데는 다 자기 말을 들었는데 거기는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딱 막아가지고 군수품이 오고 다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화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대로 불타게 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죽었습니다. 그게 3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니누에는 거기에서는 이제 도시가 세워지지 않는다. 니누에라는 도시가요, 에스겔에 그렇게 예언했는데요. 이 니누에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이게 2500년 동안 니누에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흙이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6m 높이로 덮어버렸어요. 그 12km나 되는 그 거대 도시를, 우리 12km라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울의 절반만 한 거예요. 그렇게 큰 도시를 토사가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1860년도까지 땅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를 발견했어요. 다시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니누에가 성경에 있는 전설의 도시다. 그런데 진짜 도시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건요, 니누에의 도시를 못 세운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팔레비 왕이 여기에다가 도시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프로젝트.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도시를 짓겠다고 이 팔레비 왕이 그 선언을 했어요. 세계의 성경학자들이 다 긴장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긴장했어요. 왜요? 거기에 도시가 세워지면 성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짓겠다고 설계도를 쫙 뽑았는데 팔레비가 쫓겨나 버렸어. 호메니에게. 그 다음에 이란의 누구죠? 코킬 아저씨. 후세인이 또 거기에다가 도시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다면 이라크 전쟁 나가지고 후세인이 어떻게 됐어요? 또 쫓겨나 버렸어요. 성경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에레미야서에 애굽에서는 이제 애굽인으로서는 왕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언을 했어요. 느고가 마지막 왕으로 죽고 그 다음부터는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으로 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뭐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하면서 이방 땅이 그 나라를 지배를 했지, 애굽은 그때부터는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식민 국가로 2000년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19세기 20세기 초기에 들어와서 나세른가의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죠. 그 나라 사람으로. 왕으로서는 없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부렁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지서에 있는 건요, 상징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7교회를 이야기하고, 7촛대를 이야기하죠. 7촛대와 7별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1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줘요? 7촛대는 7별은 7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7촛대는 7교회라는 이야기는 7은 뭡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7별은 7사자다 그러면 7은 또 뭘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사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어떻게 될까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이야. 많은 거에 많은 거. 거기다가 공이 3개 붙었어요. 무한하다는 걸 봅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만 문자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 겁니까? 모든 사람을 포함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분명히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 많은 수가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이단들은 특징이 뭐예요? 요거를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자, 공중화장실 무슨 뜻이죠? 공중화장실이 무슨 뜻이에요? 공중에 떠 있는 화장하는 방. 그럼 뭐 천국이지. 예루살렘이 공중에서 신부를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내려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천국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돼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한 단어를 빼서 이거는 이런 뜻이야. 상징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건 문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걸 상징으로 해석하고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요한계시록을 문자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단들이 딱 이야기할 때요. 선지서나 다른 데에서 있는 말씀, 계시록 묵시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있는 묵시의 말씀이 아닌 요한계시록이 아닌 거를 딱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그걸 상징적으로 해석하죠. 그러면 무조건 그건 뭘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 14만 4천 명 외로 구원받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조건 그건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다른 거 연구 없어요. 쌀벌레하고 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쌀벌레에 대해서 연구하지 안 해도 된다. 근데 뭐예요? 쌀같이 생기지 않은 건 그 쌀벌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듣고 이제부터 이단 구별법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걸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고 그걸 상징적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화했을 마지막 날에 임신한 여자들이 화가 있다. 그건 마지막 날 심판 때 아기 가진 여자가 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당연히 화가 있죠. 그렇잖아요? 임신했는데 도망가려고 그래봐요. 난리가 하늘이 무너지고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난리가 나면 얼마나 아기 가진 여자가 제일 고생하지. 젖 먹이는 여자가 제일 고생하죠. 자식이 죽어가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해석하냐. 젖 먹이는 임신하고 뭐냐면 죄를 임신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낳지 않아서 화를 당한다. 이게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지 마셔야 되는데 숫자 공부 잘했어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둘, 사람은 둘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부부를 창조했는데
3으로 창조하지 않았으니까 1부 2처제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3. 3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늘에는. 4. 땅에는 동서남북 사방이 있다. 5.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다음에 6. 6은 땅과 인간만 있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사탄의 수다. 7은 하늘과 땅에 합쳐진 수다. 그 다음에 뭐예요? 8은 은혜의 재창조의 수다. 그 다음에 10은 완전히 채워진 수다. 그 다음에 11은 없고 12는 하늘과 땅이 합쳐진 완전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근데 치매 이게 늘 안 되면 하나 뭐 이렇게 치매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고스톱만 치지 마시고. 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 노아는 뭘 아벨은 뭘 드렸죠?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됩니까? 제물을 드릴 때. 첫 열매예요? 마지막 열매예요?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럴까요? 왜 첫 열매를 드려야 되죠? 왜 11조를 드려야 되죠? 자, 이렇습니다. 그 당시의 중동에서는 내가 해적에게 끌려가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해적을 죽여버립니다. 그럼 나를 풀어줬습니다. 내가 죽게 됐는데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를 구원한 그 구원자에게 첫 열매를 드립니다. 자유해져서 처음에 생기는 열매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맏아들을 그 집에 종으로 들여놓습니다. 맏아들을 내놔요. 그게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양의 문지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으로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뭐예요? 맏아들은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끄집어냈으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이 맏아들 내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나를 구원했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를 맏아들을 내게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맏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집안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맏아들 민수기 18장이나 8장을 보면 뭐라 해요? 맏아들 대신 레인이 일을 한다. 그 대신 레인에게 11조를 더 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드리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11조를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또 뭐냐 이런 게 있어요. 이 남의 집에서 사는 사람은 월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남의 집에서 사는 사람은 월세 내야죠. 왜 내야 돼요? 사용료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죠? 내가 만들었어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내는 거냐? 렌트비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십니다. 세 번째는 왕에게 드리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게 11조예요. 그리고 첫 열매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걸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1조도 첫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왜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처음 걸 드리는 게 처음 게 권사님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근데 그게 내게 필요한 걸까요? 필요 없는 걸까요? 그래요? 권사님 첫 월급이 많아요? 마지막 월급이 많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월급 내놓으라면 어쩔 뻔했어. 첫 월급은 귀하죠. 자,
사람 빼고요. 짐승을 낳습니다. 소를 낳을 때 첫 번째 태어나는 소의 이름을 뭐라고 알아요? 첫 번째 나는 소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몰라요? 돼지 새끼 나면 처음에 태어나는 돼지 새끼 이름 알아요? 그건 몰라요? 예? 예? 모르면 크게 말하죠. 난 또 뭐 답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처음 낳는 소의 새끼 이름이 문열이라고 합니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래서 문열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좀 작습니다. 열매도 처음 열매가 작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귀하죠. 그거를 귀해서 내가 끌어안고 키워서 그거를 종자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종자로 쓰면. 그 다음에 큰 놈이 나올까요? 작은 놈이 나올까요? 작은 놈이 나옵니다. 근데 그 놈을 또 첫 번째 거를 또 종자로 씁니다. 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요. 세대만 내려가면요. 송아지가 강아지만 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전공학이나 이런 과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한 줄 알고 첫 번째 거를 끼고 있다가 그걸로 종자를 써요. 벼 종자를 쓰면 벼 농사가 망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은 꼭 움켜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놔 그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권사님 몇 년 된 숫소? 이래도 모르겠어. 1년 된 숫소.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예? 1년 된 숫소, 1년 된 수염소, 1년 된 양을 드리게 돼 있어요. 왜 1년 된 걸 드리게 하셨을까? 왜 1년 된 걸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이렇습니다. 사료를 먹이잖아요. 사료 이제 먹이면 이게 인풋돼요. 내가 1,000원어치를 먹이면 얘가 1,000원의 비용이 들어가면 얘가 3,000원어치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요. 권사님 같은 분은 비경제적인 분이에요. 사람이 먹었으면 살이 쪄야지.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잡수시긴 잘 잡수시는 것 같은데 안 쪄. 이 비경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키우면 도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근데 보면요. 1,000원어치 먹이면 3,000원어치 커요. 그러면 득이 되죠. 근데 1,000원어치 먹였는데 1,000원어치밖에 안 커. 그럼 키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안 돼요. 근데 더 먹이면 어떻게 해요? 1,000원어치 먹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500원어치밖에 안 커. 키우는 게 낫겠어요? 안 키우는 게 낫겠어요? 그 소득 분기점이 1년입니다. 그리고 소나 염소나 이게 가장 고기에서 이제 저거는요, 육식하는 건 냄새가 나고 이게 독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냄새 난다는 건 이게 독이 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사인입니다, 사실은. 독이 나오는 거예요. 1년 된 거는 사람에게 무해합니다. 그러니까 무해한 거예요. 근데 암놈이 맛있습니까? 순놈이 맛있습니까? 암놈이 맛있죠. 근데 왜 순놈들이라고 그럴까요? 암놈은 종자로 써야 돼요. 근데 순놈은 종자로 쓰죠. 근데 재미납니다. 그러니까 1년을 더 먹이면 손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젠 1년 된 건 내놔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중에서 짐승을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대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번제예요. 소제만 밀가루로 드려요. 근데 소제는 번제를 드릴 때도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도 소제를 드려요. 따로 소제를 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에 이 소제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모든 예배와 찬양과 모든 거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소제는 따로 드리게 돼 있어요. 한쪽에서 소제는 늘 태워요. 늘 드리고 이 구약에서 보면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려요.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모든 것을 들 때 순놈 안놈. 예? 어느 걸 드려요? 순놈을 드려요. 그런데 한 가지 제사만은 암놈 또 드리도록 허락했습니다. 무슨 제사일까요? 무슨 제사예요, 우리 자매님?
예? 뭐라고요? 왜 화목제라고 생각해? 뒤에서 화목제라고 그랬다. 아, 참. 또 탁월하셔. 뒤에서 화목제라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화목제예요. 왜 그러겠어요? 자, 다른 제물은 태워서 드립니다. 화목제만은 짐승을 잡아서 내가 예를 들면 권사님하고 좀 사이가 틀어졌어. 근데 화목제를 하나 화해하기로 했어요. 화목제를 갖다 드려요. 드리면 어떻게 되냐? 드릴 때 뭐만 드리냐? 콩팥하고 그 기름만 드려. 콩팥하고 기름만. 유대인들은요. 자, 권사님은 음식 잡수실 때, 닭 잡수실 때 뭐를 꼭 드십니까? 닭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날개. 여자분들은 주로 날개예요. 그 날개를 남편이 뭐 아졌다간 총쏘죠. 눈총 쏘지. 예? 어디 내가 먹을 걸 감히 건방지게 이 머슴이 먹어? 이러고 눈총을 딱 쏘죠. 예? 다리나 먹어 그러죠. 예? 날개는 누구 거예요? 가장 맛있는 거는 이거는 그래도 자식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손자가 먹으면 그건 줘야죠. 그런데 남편이 먹으면 그건 패 죽여야지요. 이게요. 참 할머니들이 우스워요. 자식들이 먹을 땐 저거 자식이 아들이 잘못하고 저 손자가 잘못할 때는 실수야. 근데 남편이 잘못하면 뭐예요? 범죄야. 참 나온 진짜 아유 참 차별 많이 받고 삽니다 우리도. 저도 우리 아내가 저를 얼마나 차별하는지 어떻게 사람 차별하는지 모르겠어. 예? 그러기도 말해요. 제가 잘못하면요 막 도끼 눈 뜨고 막 그냥 막 그래요. 아니 그래가지고요 제가 왜 국 안 먹는데요? 국에다 약 탈까봐. 그런데요 보면은 유대인들은 다른 거는 다 나눠 먹습니다. 근데 이게는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콩팥하고 그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너하고 나눠 먹을 수 있어. 이것만은 나눠 먹지 못해 하는 게 콩팥과 기름이에요. 근데 화목하려면 그거를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화목할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요것만은 양보 못해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양보해야 화목해집니다. 아셨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왜 화목하지 못해요? 내가 그 인간 다른 건 다 용서해. 근데 내가 이것만은 내가 양보 못해.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에요. 그건 내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당신 공파 내놔. 우리 친해지려면 콩팥 내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요 자존심 내놔야 부부지간에 괜찮습니다. 야, 뭐, 그럼 이렇게 자존심 내놔야 나 당신 사랑해. 그리고 애교도 떨 수 있지. 그렇죠, 사모님? 자존심 꽉 지키고 있으면 절대 애교 못 부려요. 예? 예, 꼭 담아두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나 저 인간 그렇지. 화목해야 돼요. 그걸 내놓으셔야 돼. 그거를. 예? 그걸 내놓으셔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고기는요. 당사자들이 갖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들이 먹을 땐 모두 먹어라. 니들이 먹을 땐 암놈도 먹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마치 맛없는 부부는 생선 대가리는 내게 가져오고 너희들은 맛있는 거 먹어라.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먼저 갖고 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욕심쟁이 아니냐 그러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배려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왜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 줄 아세요? 왜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자, 아까 이야기했어요. 집세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집세 안 내면 쫓겨나요? 예, 쫓겨나죠. 근데 후진국은 어떻게 쫓겨나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집세 바로 안 내면 밤에 돌아서 왜 밤에는 방 빼라, 예? 낮에는 돈 내라 그러잖아요. 낮에는 집세 내. 그러다가 저녁이 돼서 예? 잘라 그러면은 집세 안 내면 문 열고 돌아서 방 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집세 안 낸다고? 집세 안 낸다고 미국에서 방 뺄 수 있어요? 영국에서? 선진국에서 방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뺍니다. 재판 걸어야 돼요. 그럼 재판하다 보면 몇 달 걸려요.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려요. 재판했는데도 재판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집에 아기가 있어. 갓난 아기가. 갓난 아기가 있는데 이 겨울에 못 나가요. 그러면 또 못 빼요. 절대 못 뺍니다. 선진국은 어디죠? 최고의 선진국. 천국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선진국, 최고의 천국, 후진국처럼 하실까요? 선진국처럼 할까요? 그러니까 절대 쫓아내지 않습니다. 못 쫓아내요. 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요. 전기세 세 안 냅니다. 전기 끊을까요? 못 끊을까요? 못 끊습니다. 수도 못 끊습니다. 전화선은 못 끊습니다. 왜요? 기본권은 못 끊어요. 기본권은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11조 안 낸다고 햇빛 끊고 빛 끊고 그러실까요? 예? 안 내는 놈들도 다 살아. 아셨죠? 왜 걔네들 11조 안 내는데도 왜 잘 사냐고 그러지 마세요. 다 잘 살아요. 하나님 끊지 않습니다. 쫓아내지도 않아요. 언제? 길이 참으셔요. 길이 참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렌트비를 내면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 집에 수도가 좀 고장이 났습니다. 우리 집에 전구가 나갔습니다. 말합니다. 누가 갈아야 돼요? 주인이 빨리 들어서 갈아야 돼요. 집이 오래되면 망가지게 돼 있고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쳐줘야 돼요. 지금 뭐냐?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주가 들어오는데 주인이 와서 고쳐줘. 그런데 안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고쳐줄 수 있어요? 못 고쳐줘요? 그 집에 침범을 못합니다. 아무리 내 거지만 그 집을 간섭하는 순간 가택 침입이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안 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해주고 싶어도 우리를 고쳐주고 싶어도 못 고쳐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 뭐 한다고 뭐 하나님이 뭐 배부르시겠어요? 지금 내가 너의 집 주인이다. 내가 네 인생을 간섭해주고 싶다. 고쳐주고 싶다 하는 것에서 11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두면 화가 너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하도 권사님 그 손주 있죠. 권사님 그 인간 닮으면 그 손주가 공부하겠어요? 권사님 닮았으면 잘할 텐데. 아, 권사님 못하셨어요? 아이고 참 다행이네. 그 손주는 참 좋겠다. 할머니의 들볶임을 안 당할 테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손자 새끼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해. 특히 제 손자들도요. 근데 이 녀석이 공부를 안 해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하나는 현상금을 거는 겁니다. 네가 이번에 잘하면 내가 오늘 그 뭐 나노 블록 그거 내가 10,000원어치 사줄게. 이럴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하니까 현상금을 거는 거예요. 때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라기에 너희가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그래 시험해봐라. 내가 복주나 안 주나.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니까 공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놈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이놈 생각해서 현상금을 건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정말 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성도님들 복 주실 것 기대하고 11조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첫 열매를 내게 가져와라. 이죠.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첫 열매는 아닙니다. 얘가 오늘 이야기 쭉 한 거는 구약의 이야기를 구약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저기는 뭐냐? 첫 열매는 아벨이 드린 첫 열매는 양들 중에 첫 새끼는 첫 번째로 좋은 놈, 가장 좋은 놈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생각을 조금 더 하죠.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극동방송을 듣고 집에서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 방송 CTS를 텔레비에서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권사님.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예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북녘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예배입니다. 우리가 몸을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CTS를 듣습니다.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입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은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건 예배예요. 너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저 내가 오늘 가기 싫어서 게을러서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첫 열매를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저는 그래요. 방송 가지고 용서하세요. 설교 원고 읽어보고 원고 속에 우레소리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레소리를 못 담습니다. 어떻게 원고에 하나님의 은혜, 그건 힘들어요. 방송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를 바로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텔레비 틀어놓고 듣자, 어디 놀러 가가지고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잠깐 듣고 예배 드리자.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 찬송 492장 같이 부르자.